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면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을 때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 예후의 아들과 그의 손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쭉 보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어떤 왕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왕이었느냐. 근데 보통 대부분의 왕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왕들을 볼 때도 이 왕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보시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예후는 이제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어떤 왕이었나 봤더니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들, 또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오늘은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눌 건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이 악한 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따라가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다, 죄를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들의 삶은요 다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따라간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다님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과 모든 길들은 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새로운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들이 다 그 이전의 왕들이 살았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여호아하스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되는 그 시점, 그 시대, 또 그의 아버지를 보면 그의 이 따라가는 삶이 참 안타까운 선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 여호아스를 설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이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 왕은 어떤 왕이었나 봤더니 일을 잘한 왕입니다. 근데 자신의 일을 잘한 왕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잘한 왕이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아합의 가문들을 다 멸절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켰고 또 바알을 섬기던 그 신전을 변소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왕들 중에서는 최고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4대까지 내가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적으로 봤을 때는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개인 경건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빵점짜리 왕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섬기는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밖에서도 전도하는 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섬기고 따르고 경외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였냐? 예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아버지의 두 면을 다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사명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여호아하스 왕의 그 왕이 되는 배경을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 보시면 이 예후의 아들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반대편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나 봤더니 요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아스라는 왕을 보시면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서 함께 묵상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경건 생활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에 12장 말씀 보시면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였던 예후와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명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왕이 바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 요아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던 이 시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이 남유다 요아스의 23년째 된 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아스의 23년째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요아스가 자기의 임기 23년째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재정적으로나 제사장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이 요아스가 정말로 이를 꽉 깨물고 했던 일이 뭐였냐?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는 일을 23년 차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던 그 시점에 반대편 나라였던 남유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 요아스 왕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스 왕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참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사명적으로는 정말 잘 감당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반대로 요아스 왕은 신앙적으로는 참 완벽했지만 사명적으로는 좀 부족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가 왕이 딱 됐던 그 시점에 이 사명적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점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스 왕이 누군가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다? 다 제껴놓고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따라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 안타까울 때 보면 신앙 이렇게 어떤 분들 보시면 신앙의 3대 가문에서 이제 자기 3대째다, 4대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또 그 위에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떠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이미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수많은 선택지를 보여줬는데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처럼 이 여호와스가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나? 아람의 심판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쫓겨가면서 평생 학대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싶은 것,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 앞서서 더 먼저 생각할 건, 나는 과연 이 따라간다라는 그런 삶의 개념을 잘 잡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은 결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우리가 살아간 이 길,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은 이전 세대가 다 살아갔던 것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솔로몬 왕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 왕이 되면서 정말 새로운 역사, 정말 나는 다른 역사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도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미 내 선배들이 다 살아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 명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저도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처음에 착각했던 것이 참 교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사역의 길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길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설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고 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의 수많은 선배들이 살아온 길이고 다 경험했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사역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참 축복인 것이 부여중앙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이 축복이지만 고성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 저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미 제가 이제 김해에서 사역할 때 밀양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자자하게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실제로 이 부여중앙교회에 와서 그 밑에서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걸어왔던 그 목회의 길을 제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그 밑에서 계속해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많은 길들을 걸어가야 할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델을 만난 것이고 참 좋은 멘토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정 가운데
내가 누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앞에 이미 신앙생활했던 훌륭한 교회 선배들, 또 훌륭한 어떻게 보면 교회 믿음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을 내가 닮아갈 때, 그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롤모델들을 만나길 소망하고 또 그들을 여전히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배워가는 삶, 닮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는 끝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를 따라갔을까, 그것을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참 귀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누군가를 본받는 삶이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내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